어느 날 한 젊은이가 유명한 산악인에게 찾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산악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결심하고 또 짐을 가볍게 하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먼저 결단을 하고 또 산을 올라갈 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짐을 가볍게 하고 또 그 결단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결단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51절 앞부분에서는 갈릴리에서의 이 삶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부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또 19장 57절까지 꽤 긴 분량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누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세밀히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누가의 글은 또 그의 속편인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시작되어진 교회의 역사까지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신약 성경의 이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긴 부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여러 책 중에서 신약 27권의 책이 있죠. 거기에서 가장 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의 분량을 합하면 이 신약 성경의 약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그가 집필한 책의 비율은 약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분량으로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신약 성경의 누가의 이야기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는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직업처럼 정말로 세밀히 살피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과 또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차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과 또 인생의 때를 알고 이 세상에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또 인생의 때가 어떠한 인생인지 알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몇 안 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아시고 그에게 주어진 짧은 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권력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종교적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뒤엎고 이제는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별세하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변화산의 기적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또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별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제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이미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종교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별세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 이 십자가임을 아시고 그 순환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담담하게 또한 결의에 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특별한, 우리 한국말로도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별세라는 이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별세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탈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탈출한 것을 엑소더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세, 죽음이라고 말한 이 별세라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하면서 또한 동시에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탈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탈출하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으로밖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별세하게 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종교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디로 향하는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져 감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러나 누가는 이 고난과 죽음을 부각시키기보다 그 고난과 죽음 뒤에 있는 부활과 승천을 더욱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눈에는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고난과 또한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 걱정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결연하게 발걸음을 내딛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그 시선을 유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우리의 눈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역경으로 점철되어져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이지만 이 고난 뒤에 찾아오게 될 영광, 죽음 뒤에 찾아오게 될 부활과 승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방향과 때를 아시고 굳게 결심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생의 방향과 또 인생의 때를 알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향하여서 힘차게 날개짓하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문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을 장면을 봅니다. 이 두 번째 이어지는 단락은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실 길을 위해서 몇몇 사람을 앞서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게 이렇게 쭉 세로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갈릴리, 중간엔 사마리아, 밑에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머무시던 예수님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지나가는 그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더불어 함께 거주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며 또 혈통적으로 혼혈이 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이방 땅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 사마리아 땅이 이제는 이방 땅과 같이 짓밟혀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방 땅처럼 취급하고 그 땅에 발을 내딛기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지나가는 그 길, 지름길이 사마리아에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유대로 들어가는 그 돌아가는 길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섬기는 그 제단을 그리심산에 만들고 이제는 서로 간의 왕래가 끊어진 마치 원수와 같은 지간이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원래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이 취했던 루트,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그 길이 베레아를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가지 않고 가로질러 가시려고 하십니다. 건너뛰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유대인들이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언급하시고 또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두 장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우물가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 뜨거운 한낮에 그 수가성이라는 그곳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에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또 한 장면은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이웃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일부러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나아가시고 또 때로 교훈을 주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선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길을 일부러 지금 택하고 계십니다.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 땅이라고 여기고 또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선택해서 가로질러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4절 말씀입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 아멘. 자신 스승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 하는데 거부하고 반대하자 그의 제자 중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불같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예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말의 뜻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과 우레가 치듯이 그들의 성격이 불같음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셨는데 오늘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을 향하여서 불을 내려 멸하라 하시라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그들의 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쓸어버릴까요? 이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왕의 행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이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려서 예를 갖추는 것이 왕을 대하는 백성의 태도인데 예수님의 그 행차를 제자들은 그와 같은 권위 있는 모습이 되길 원했지만 그들의 원대로 되지 않고 거절하고 예수님이 홀대 당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그들을 심판하자고 건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십니다.
오늘 55절 말씀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라는 말에 난외주의 각주가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뒤에 약간의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건 이렇게 쓰여진 책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요. 그 뜻은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땅을 멸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들을 멸하러 왔느냐? 아니다. 난 이들을 구하려 왔다. 그러나 이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돌아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말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다니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사마리아 땅에 불이 내려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잊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강대군 로마였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곳에는 로마의 힘으로 말미암는 그 평화가 임한다고 해서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방식은 로마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고 또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저들을 심판해 버리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 그 나라의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시기보다 돌아가심으로 그들에게 때가 이름에 또한 구원의 때가 이를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 순간순간 야고보와 요한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가고 또 나아가야 하는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역경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땐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세 명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신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행하셨던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또한 놀라운 가르침이 너무도 좋아서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따르겠다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사람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지금 좋은 측면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좋은 것만 보입니다. 마치 유대인의 왕처럼 인정받고 환호성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영광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때로 무리가 너무도 많이 몰려들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쉬지도 못하시는 그 피곤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나아가 기도하시며, 때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자 하지만 그 땅 백성이 거절하여서 수치 가운데 그 땅을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도 마주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기록합니다. 서기관은 종교적 지도자요 또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고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기에 좋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단순한 마음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처음에는 따를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삶 가까이 지켜보니 수많은 역경과 고난 어려움들 속에서 결국은 스스로 제 풀에 지쳐 쓰러져 넘어져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따르기 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따라 나서는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잘 깊이 새기고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를 따르겠다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59절, 60절 말씀에선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어떤 한 사람에게 말을 거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부친의 장사를 이유로, 이 장례를 이유로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60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조금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게 내두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로 미뤄두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1절, 62절에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세상의 관점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서기 같은 자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을 변치 않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따라 나선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선 그 십자가를 지려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승리의 행렬이 아니라 죽음의 행렬, 곧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할지 알고 미리 각오하고 출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붙잡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최우선순위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내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작별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쟁기질입니다. 쟁기질을 예로 들었죠. 쟁기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쟁기를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반듯하게 쟁기질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멀리 쟁기질을 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고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됐을 때, 목표를 눈에서 떼지 않고 쟁기질을 하고 나아갔을 때 반듯한 밭고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에서 눈을 떼거나 또한 목표를 자꾸만 옮기게 된다면 그 고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그재그로 삐뚤빼뚤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쟁기질하는 자세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듯 우리 앞에 주신 그 믿음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시선 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시선을 목표점에서 또 다른 것으로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쟁기질이 좌로 우로 지그재그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이 소돔과 고모로상 심판의 장면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로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내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 이 네 식구가 소돔과 고모로상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그 땅을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 롯의 아내는 그 놓고 온 세상에 대한 그 염려가 뒤를 돌아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을진데
수많은 소리와 또한 수많은 필요들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결단력 있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이 땅에 놓고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핑계거리와 수많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